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보죠. 제가 먼저 15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그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니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죠. 눈을 크게 뜹시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여전히 불완전한 아브라함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가셨고 또 엘 샤다이 기억나세요? 엘 샤다이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여전히 불완전하고 부족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엘 샤다이 어떤 존재와도 비교가 불가능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엘 샤다이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엘 샤다이 하나님, 비교가 불가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후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17장에 기록된 순서라면 오늘 우리가 9절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9절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 9절부터 14절에 기록된 말씀과 23절과 27절까지 기록된 말씀이 할례를 명령하시고 할례를 실행하는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연결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이에 있는 15절과 22절에 기록된 이 사레와 이삭 그리고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을 바꾸시고 복을 주시면서 후손에 대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신뢰할 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도록 해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15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부르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레라고 하는 말의 뜻은 공주, 여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레는 여러 민족,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미는 비슷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어 불러주시면서 그동안 잊고 있던 25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그 약속을 사라가 다시 기억해내기를 사라라는 이름의 그 본질 많은 민족과 왕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사레나 아브라함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이름을 바꾸시면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처럼 아브라함과 사라 개인의 복으로 국한되지 않고 이들을 통해서 족속과 민족과 왕들과 나라로 이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레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에게만 복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많은 나라와 민족과 왕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름을 바꾸시면서 이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라의 이름을 바꾸시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여인은 이 사라가 유일합니다. 또 여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그 나이를 밝혀주는 것, 그러니까 사라가 몇 살에 죽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것도 사라밖에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계보에 많은 아내들이 있었지만 그 이름과 나이, 언제 죽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 주는 것은 사라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을 바꾸셔서 족장 시대를 거쳐서 왕정 시대와 또 다윗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여인으로 이 사라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모든 여인 중에서 독보적인 여인이요. 성경에 어떤 여인이 있었나 하면 사라, 가장 첫 번째로 말할 만한 여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레를 사라라고 재차 불러주시는 것은 사라와 아브라함 자신의 그 마음가짐과 생각을 바꾸시게 만드는 큰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여러분, 17절 말씀에 뭐라고 하죠? 17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사라는 현실적으로 희망이 없으니까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태까지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전혀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말해줘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네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입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가 불가한 능력을 가진 존재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밝히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해주셨는데도 그리고 자신과 아내의 이름까지 바꾸어 주시면서 그 이름대로 살도록 해주시겠다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해주셔도 여전히 아브라함 귀에는 그 말이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기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아브라함 참 믿음이 없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은 가지고 있는데 어찌도 저렇게 못나고 믿음 없는 짓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직접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왜 이렇게 믿지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근데 결국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결국은 이것이 죄인인 인간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나는 거룩하게 살아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라고 스스로 다짐해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삶을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거나 먼 길을 돌아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이 아브라함의 그 부족한 판단, 이런 바보 같은 모습, 어리석은 모습이 결국은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것이에요. 말씀을 깨닫고도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불순종하게 되고 때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불순종하기도 하지요.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 그리고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흠 많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또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애쓰고 또 애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제보다는 더 나은,
더 나은 순종이 있는 오늘을, 내일을, 또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아브라함 같이 믿지도 못하고 속으로 비웃기나 하는 이런 사람과 여러분 계약하고 싶겠습니까? 이런 사람 뭘 믿고 내가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언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일지라도 멈추지 않으시죠. 19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 없음에 대해서 일체 야,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니? 일체 언급하지 않으시고 이삭을 주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겠다. 내가 너한테 아들을 주고, 그럼에도 내가 너한테 아들을 주고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한테 한 그 언약을 다 성취시켜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또 확인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축복하는 내용이 그 뒤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아주 의외의 기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축복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8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 말대로 이스마엘을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말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의 말처럼 들리십니까? 아니죠.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 사건,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의 말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아이고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는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기도나 어떤 요청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이루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우리는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의 말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비록 믿음이 부족하고 흠잡을 곳이 너무도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택하신 백성의 그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백성들의 요청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상황이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편에서요, 믿음의 기도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런 기대 없이 넋두리 하듯이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주시지 무슨 이런 기도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네, 말할 것 없죠, 여러분. 당연히 전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넋두리 하듯 마음 믿음과 기대 없는 그런 그냥 내뱉는 흘려보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백성의 소리와 요청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고 응답받는 그런 우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마엘을 축복하신 다음에 다시 포커스를 이제 이삭에게로 옮기십니다. 21절 말씀에 내 언약은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내세우고 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바램대로 이스마엘을 축복해 주기는 하시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이삭을 앞에 내세우시죠. 20절과 21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태어난 언약의 상속자가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이삭이라는 것을 정확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알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다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결과를 알고 있듯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낳은 언약의 상속자가 되고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라 낳은 언약 밖에 있는 후손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국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운행되어지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형편과 가능성을 보고 100세가 되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것인가? 아내가 90세가 되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것인가? 이런 자신의 형편과 어떤 가능성을 보고 최선의 판단이 이스마엘이다라고 내세운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되게 하셔서라도 90세가 되어 경수가 끊어져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사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경수를 잊게 하셔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삭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판단 위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고 그럴듯한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항상 그 위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죠. 여러분, 물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우리 눈에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보일 만큼 그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 쉽지 않지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의 그 수준을 깨트리고요,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보죠. 우리의 계획과 판단이 선하고 옳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판단이 선하고 옳겠습니까? 대답 없으신데? 다시요. 하나님의 계획과 판단이 선하고 옳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계획과 판단이 선하고 옳겠습니까? 네,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하나님이에요.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결정과 행동이 유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유익하겠습니까? 네, 당연하죠.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신중하게 판단한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선할 수 없고 하나님보다 옳을 수 없고 하나님보다 유익하게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 미치지 못하지요. 근데 사람들은 때로는 저도 마찬가지고 때로 사람들은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철저하게 계획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면 잘 될 것처럼 내 계획과 생각이 가장 좋고 옳은 길인 것처럼 모두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인생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좋은 길은 여기에 있는데, 가장 옳은 길이 여기에 있는데, 가장 선한 길이 여기에 있는데,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길이 여기에 있는데 내 생각이 선하지, 내 방법이 옳지, 내 선택과 판단이 또 유익하지, 이러고 살아가니 그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이끄심이 더 선하고 옳은 것임을 우리가 늘 인정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죠. 물론 쉽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약속하신 놀라운 응답과 인도하심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판단과 계획, 우리의 결정과 선택을 내려놓고 내 판단과 선택, 결정보다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과 선택이 더 유익하고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그러므로 나의 계획과 판단보다 하나님이 선하고 우월하시다, 하나님이 선하고 우월하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인도하심에 늘 순종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그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를 원하셨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놀라운 뜻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형편과 가능성을 보고 최선의 판단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려고 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형편과 가능성, 우리의 최선의 판단이 아니라 그보다 우월하고 치밀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늘 인정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뜻을 반드시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도 허락하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나의 어떤 계획과 판단보다 더 우월하고 치밀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